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떤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식사를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께서 초청된 식사가 아침 식사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아침 식사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먹는 식사는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식일의 음식은 모두 전날 준비된 것이어서 더운 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요리는 물론이지만 불을 피우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나 랍비를 가족으로 초청하여 식사도 대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귀하게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어떤 가정에서 예수를 식사에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초청한 집이 바리새의 지도자격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집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저희가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으로 보아 그들은 예수의 실수라도 찾아내어서 그를 어렵게 만들자는 것이었으니 그날의 초청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그 초청에 응하여 많은 사람들과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초청된 이들과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청되어 온 손님들이 서로 상석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웃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예수께서는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애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딸이나 제자들이라면 몰라도 다 같이 초청되어 온 처지에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추천한 사명감이 없었다면 흉내도 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복음서에서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많은 일들을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어차피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늦장을 부리면서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의 이야기에서 윗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앉는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에 바로 왼쪽, 오른쪽 자리가 상속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서양 사람들도 식탁에서 앉는 자리에 대하여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서양 사람들 집에 초청이 되어서 식사라도 같이 하게 되면 손님이 앉는 자리를 주인이 일일이 정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리를 정하여 줄 때까지 손님은 식탁에 앉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같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어디에 초대를 받게 되거든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와서 윗자리로 올라와 앉으라고 할 것이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스로 작은 자가 됨으로 겸손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존경이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꼴찌가 첫째가 될 사람이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사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아마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천재적인 과학자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은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겸손은 기독교에서 가장 높이 보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그저 예라고 답하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겸손은 아닙니다. 아닌 것을 볼 때, 잘못되어 가는 걸 볼 때 아니라고 대답할 줄도 알고 옳지 못하는 것을 볼 때는 분노할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미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어떤 강연의 석상에서 사회자가 초청된 연사를 소개하면서 있는 찬사를 다 늘어놓으면서 연사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연사가 우쭐한 생각에 옆에 앉아있던 자기 부인에게 이 세상에 정말로 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그 수는 자기 남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사람 작은 수일 거라고 귓속말로 되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려니 세컨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교향악단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기억 깊은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련이 예정치 않게 붕괴되고 냉전의 시대는 종식을 하고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상대가 없는 초강대국으로 자리를 굳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도 앞장을 서서 이 지구상의 일들이 마치 자기들의 일인 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환대를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 사람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지성인들 중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심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가 있은 지 4개월 후였던 2002년 1월에 미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은 조사에 참여했던 8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정중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문제점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9.11 테러는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등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1등을 1등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손님을 초청한 주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할 때에는 친구나 친정이나 영향력 있는 이웃을 부르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절름발이나 장님이나 병든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들이 받은 것을 되돌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친구나 친척을 초청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무엇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바라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남에게 좋은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있다는 생각을 배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쪽을 택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거두어 보내라고 한다든지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의 식탁에 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서에 말하는 유대교의 자선에 대한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조금 던져주는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자선도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는 이슬람교 교도라면 라마단 기간 중에 그 나누어 주는 것을 생활에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자선은 그들을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손님으로 내 식탁에 불러다가 같은 자리에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실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부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러서 같은 식탁에 앉은 사람은 나와 동등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리들과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한다고 맹렬히 비난을 받던 시대를 살았던 분입니다. 그때 그는 가정을 열고 그들을 자기들의 식탁에 초대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신자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물구나무로 서서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